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오늘 새 이름을 주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우리 두 전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두 분 전사님의 이름에 또 그런 놀라운 뜻이 또 귀하고 보배로운 또 계획이 담겨 있는 줄 또 미처 몰랐는데 아무튼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름들을 듣고 있어요. 내 이름의 의미는 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가족분들과 함께 예배를 지금 하면서 이따가 좀 기회가 되면 이름의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예배 후에 우리 소그룹 모임으로 서로의 이름들을 좀 잠깐씩 소개하면서 또 서로를 잘 알아가고 또 이해하고 또 어떤 소망이 담긴 이름으로 또 삶을 살아가는지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 이름의 의미 뭔가 서로 묻는 거 별로 잘 안 하죠. 나이 먹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잊고 지내가는 거죠. 몇 해 전에 제가 이제 유대인 회당 커뮤니티 센터에 42번가쯤 있는데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 거기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뭐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시나고그 유대인 회당처럼 커뮤니티 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동네 커뮤니티 센터는 거기 이제 마던 히브루, 스포큰 히브루라고 해서 히브리어 회화를 좀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회화를 잠깐 수강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 거예요. 히브리 이름이죠. 히브리어로 된 이름들을 서로 소개하는 건데 저는 히브리어로 된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은 이제 김병석이죠. 그래서 빛날 병의 주석석이라고 해서 빛나는 주석, 빛나는 돌, 할렐루야, 빛나는 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 미리 예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빛나는 돌. 그래서 아니 오르. 그래서 나는 아니는 나잖아요. 오르는 빛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아니 오르라고 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의미가 무엇인지 잊고 지내다가 그때 히브리식 이름을 한번 지어보는 계기를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는 계기가 있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우리 구약 본문이나 신약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단순히 그냥 부르는 호칭 정도에 머무르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한 사람의 인격이나 그의 정체성 그리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 그 뜻을, 그의 운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요, 자녀가 태어나면 이름 짓는 것을 그렇게 고심하는 거죠. 한평생 이 아이가 자라가며 어떤 소망과 또 어떤 정체성 안에서 또 어떤 소망과 일들을 이렇게 살아낼지를 고심하는 거죠. 제 이름은 쌀 한 가마니를 주고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위로 누님이 세 분이 계시는데 유미, 유리, 유정, 그리고 그 흐름대로 보면 뭐 유석 정도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특별히 남자아이라고 해서 사랑가만이 그때 당시로 적지 않죠. 그것으로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님들이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이름을 짓는 것들 굉장히 의미를 담아내는 거죠. 정체성 안에서 소망과 계획 그리고 그 바람들을 담아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보면은요, 태어날 때가 아니에요. 이미 이름이 있는데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고요. 또 야곱이 그랬고요. 또 신약으로 가서 보면 우리 영숙 전사님도 나누신 것처럼 뭐 베드로도 그렇고 또 사울이 바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인생의 특정한 시점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내는 그런 호칭, 그런 이름, 그렇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경우들을 왕왕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2주간 더해서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새 이름을 주시는 경우들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지어 불러주시면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기대가 되죠? 할렐루야. 오늘 새 이름을 주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새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 이름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17장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고 있죠. 그 새 이름을 지어주시는 이 부분, 이 과정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보면 1절을 읽지는 않았지만요,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17장의 시작은 99세에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99세,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99세라고 하면 한 살만 더 먹으면 100세예요. 놀라운 나이죠. 100세 가까운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계시를 합니다. 100세 가까운 할아버지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 얘기해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 이름은 전능한 하나님.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할 거야 라고. 내 언약을 통하여서 나는 너와 언약을 맺을 것, 크게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99세라고 하는 인생 나이는요,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는 아닌 거죠. 오히려 인생을 마감하고 잘 정리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에 이르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100세 가까운 할아버지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아브람에게는 한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내 사라에게서 얻은 자식이 아니라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낳은 자식이에요. 지금 13살쯤 된 소년이죠. 지금 보면 13살의 아들 하나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마감하고 정리해야 될 아들이 13살의 소년 하나밖에 없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를 크게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5절 이어서 보면은요.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계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그냥 번성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번창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전에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아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너의 이름을 바꿀 거야. 그 전에 계명 이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높임을 받은 아버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여러 민족의 열국의 나라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9세의 할아버지에게 오셔서 아들이 한 명밖에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이 여러 민족의 여러 나라들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척이나 기뻤겠죠. 아까 우리 전사님 말씀하셨지만 고대 근동 당시에 있어서 자손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공한 인생, 복받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자손이 많고 번성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기쁘겠어요. 이 할아버지는. 기쁨으로 아마 떨지 않았을까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하고 할렐루야죠. 여기까지요. 언약을 주시는데 언약의 내용 곧 너는 열국과 나라들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름을 그렇게 바꿀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갈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고 감사와 할렐루야예요. 어떻게 이루어가실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통하여서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15절부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고 그 이삭과 언약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15절 이하를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15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시는 그리고 그 이름 가운데 담아낸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그리고 낳는 아들 이삭을 통하여 이 언약을 이루어 갈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일하게 얘기하세요. 아내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아라. 사라라고 해라. 사라라고. 사례는 뭐 공주, 여왕 이런 뜻이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흐름은요. 이 사라의 뜻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과 나라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그의 아내 사라도 여러 민족과 나라들의 어머니가 되며 또 그 가운데에 많은 왕들이 태어나게 될 거야.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보면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한마디로 이런 거죠. 엎드려 있다가 푹 아니 어떻게 사라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신단 말입니까? 합리적인 불신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소라고 얘기하지만요. 이 아브라함의 불신은 사라의 불임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젊을 때부터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아내 사라. 이제는 99세의 할아버지도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문제지만 90세 할머니는 더더욱 문제인 거죠.
몸이 다른 구절에 보면 몸이 죽은 나무와 같다. 이미 죽은 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꽃이 피거나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죠. 죽은 고목과 같은 몸. 이 몸으로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인가? 도저히 불가능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는 것이죠. 어처구니가 없게도 여겨지는. 아까까지만 해도 좋았죠. 기쁘고 하지만 이제는 사라를 통해서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루시겠다라고 하니까 그저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 출산하리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불신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그냥 13살 된 내 아들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냥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담긴 것을 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차라리 주신 이스마엘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접적인 불신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이 그리고 새로운 이름과 함께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계획이 99세 할아버지와 90세의 할머니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리고 어떤 한편으론 어처구니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합리적인 불신을 하죠. 불신의 웃음을 짓습니다. 웃음을 그렇게 조롱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것이기에 그냥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에 대하여 19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아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정령이라고 하는, 아니다, 확실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를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정령 내가 이룰 것이다. 확실히 진짜로 이룰 거야.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요,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불신의 웃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후 18장에 건너가서 다음 장에 보면 사라에게 또 다가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낳을 거야. 내년 이맘때에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랬더니 사라가 역시 웃습니다. 아주 쓰디쓴 웃음을 웃겠죠. 사라가 살아왔던 한평생은요, 자식을 얻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 90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면 내 몸이 아닌 나의 몸종,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라의 웃음 안에는, 불신의 웃음 안에는요, 사실은 울음이 담겨 있는 웃음일 수 있어요. 슬픔이 담겨 있고 한평생 한이 담겨 있는 웃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불신의 웃음, 눈물이 삼켜진 웃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세요. 그것이 뒤에 나오는 이삭이 태어나는 그 순간, 그리고 사라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며 기뻐해요.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며 기쁨의 웃음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는 불신의 웃음이었지만, 눈물이 담긴 한의 웃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 정녕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지어 성취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불신의 눈물의 웃음이 이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불신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 이삭으로 바꿔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뭔가? 아브라함,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자라고 말씀해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오셔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 그곳에 하나님의 비전을, 계획을 담아내 주시면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식적으로 보면 일어날 수 없는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 그분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두 개의 새로운 이름은요, 이삭이라고 하는 인생의 불신을 뚫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비전과 계획을, 그리고 그 의지를 담아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후에, 그리고 또 아주 후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한 소녀에게서 남편이 없고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고 표현한 한 여인에게서 이 한 아기가 또 태어나는 거죠. 그는 죄와 슬픔을, 그리고 모든 인생의 눈물을 닦아줄 기쁨의 아기로 태어난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마리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 그리스도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셨습니다. 나의 불신을 이기셨습니다. 불신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새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나를 지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지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생각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니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지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 우리 1절 다시 고백하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 그의 손에, 내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도 흐르는 눈물 주님이 그가 닦아주셔.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지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 아빠라고 부를 때,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아빠라 부를 때에 아빠라 부를 그가 때 들으십니다. 그가 들으시죠.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새 이름을 지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전이 새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99세인데요.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기보다는 정리하며 마무리해야 될 인생의 시기인데요. 하나님, 나는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불신의 표현이죠. 간접적인 표현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새로운 이름 앞에, 하나님의 비전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그렇게 살아온 인생, 아니요, 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려주신 비전은 너무나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룬다라고 얘기한다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 인생이고 그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정도만 있으면 족합니다. 이렇게 살아온 날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이 새 이름을 지어 전능자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때 불신의 웃음을 짓고 쓰디쓴 눈물이 담긴 머금은 웃음을 짓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불신의 웃음을 이기셨어요. 눈물 머금은 웃음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이름으로 전능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이름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새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과 베드로와 바울에게 오셨던 주님, 인생의 시기마다 하나님과의 분명한 만남 가운데에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내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가오실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몸이 죽은 나무와 같은 더 이상 꽃 피우며 열매 맺을 수 없는 인생과도 같은 자들이 온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로 이 땅과 나라 민족들을 블레싱한다 하시니 하나님 그것이 가당키나 한 것입니다.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요. 하나님 새 이름을 주시며 전능하신 전능자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발이라 말씀하시며 성령 내가 이룰 거야.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이삭을 낳을 것이고 이제 불신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담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절이 많은지, 그냥 13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좋겠습니다. 이 간접적인 불신의 표현이 나의 고백,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아닌지, 하나님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지어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실 때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이제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머니로 이 땅을 블레싱하고 이 땅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담은 이 이름과 하나님의 비전을 담은 이 소망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바라볼 때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거 할 사람이 못 되고 우리 가정은 아니고 우리 교회는 그럴 교회가 못 됩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능하신 일들,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낼 새로운 이름들을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은혜들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신의 웃음, 그것을 지나고 그것을 바꾸어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사오니 눈에 보여지는 것,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 우리가 처해 있는 이민의 현실, 이곳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주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것을 친히 바꾸어 이루시고
정령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믿고 새 이름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받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이름을 부르며 그 비전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인생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